부부가 사랑하며 이쁜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다가 자식들이 다 커서 사회에 진출하고 나면 빠르면 50, 늦으면 60, 70 되면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되는데 그때 이혼하기 때문에 그것을 황혼이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황혼 이혼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전체 이혼하는 퍼센티지 중에 5%밖에 되지 않던 황혼 이혼이 2021년 39%, 10쌍이 결혼하는 중에 4쌍이 황혼 이혼이라고 하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막 결혼해가지고 적응하기 힘들어서 처음부터 한 4년 사이에 티격태격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면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하려면 하겠는데 20년, 30년을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자식들을 그렇게 함께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리고 나서 이혼을 한다니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금혼식을 하고 50년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결혼이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세상에 다음 사항이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서 꼭 지켜서 100년 해로하라는 쭉 글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 조금 와닿는 것 몇 개만 뽑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세상적인 견해로 100년 해로한다고 합니다. 부부간에 함께 있는 시간을 가능하면 줄이십시오. 그래야 의견 충돌이 있는 다툼하는 일이 적어집니다. 밥 먹는 거는 가능하면 각자가 알아서 챙겨 먹으십시오. 제가 하루에 2끼 먹는데 한 끼로 줄여야 되는지 TV를 혹시 보다가 채널을 선택해야 되면 아내에게 우선권을 주십시오. 그러기 싫으시면 TV를 한 대 더 사십시오. 마지막에 제일 제 마음을 찔리는 것, 쪼잔하게 여자 돈 쓰는데 간섭하지 마라. 돈 쓰는데 간섭받으면 제일 열받는다. 스트레스 받아 병들면 돈 아끼려다가 병원비가 더 많이 든다. 제가 마음에 많이 새겼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안타깝게도 황혼이혼이 이렇게 많고 얼마나 슬픈 불쌍한 남편들이 많겠습니까? 고독하고 적응하지 못해서 정말 자살하는 그런 한국에 우리 남편들이 많다고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죽도록 사랑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갱년기가 넘어가고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화가 막 날 때는 내 스트레스를 주는 이 배우자만 내 앞에서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홧김에 탁 이혼을 하고 나서 닥쳐오는 수많은 경제적인 그런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들이 정말 후폭풍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것을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그 앙금이 쌓이기 전에 왜 해결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황혼 이혼 이런 아픈 이별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다 큰 다음에 남편은 이제 직장에서 은퇴해서 시간이 많아지고 아내들도 자녀가 다 떠나고 나면 둘이 할 시간이 많아지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말에 잠깐 만나는 건 괜찮은데 하루 종일 집안에 있고 팬데믹 때 많이 그랬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잘 경청해주고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습관이 되지 않았던 이제 부부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실버 부부학교에 참석해서 남편들이 부부 대화법을 배우고 또 아내를 위해서 간단히 요리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우고 세탁기 사용하는 법, 빨래 접는 법 그런 것들을 배우고 아내와 친구가 되는 법 등도 배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노이 복지 차원에 함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취미활동 장소와 부부를 위한 상담소도 많이 늘려야 할지 모르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과 우리 각자의 관계를 부모님과 자녀,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들도 되지만 남편과 아내로 또 비유를 하셨습니다. 신랑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로 비유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개인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황혼 이혼을 겪는 그 어려운 사람처럼 여러분이 안식일날 이렇게 구별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외에 일주일 내내 24/7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도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간은 조금 불편을 느끼시겠습니까? 어떤 정해진 예배 시간에만 함께 하시지 24시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관계와 질문을 하시고 의사소통을 하고자 원하시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11조와 구별된 헌금은 주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돈 사용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느껴진다면 혹시 부담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재능을 어느 정도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나머지 재능을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과 데이트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은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또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신앙의 연수가 영적인 침례받고 결혼한 이후에 살아온 기간이 다르시겠지만 과거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평화의 느낌,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천연계의 놀라운 창조주의 아름다운 것들이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도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함께 영원히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따스함을 느끼는 그 모든 사랑의 축복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신부 삼아주신 주님 앞에 그 처음 사랑을 지키고 영원히 간직하는 것이 신부된 성도와 교회에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신부된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사랑의 편지를 성경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특별히 신부로 상징된 교회에게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에 주어집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탄생된 주님의 신부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 첫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십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주님이 묘사됩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탄생된 신부, 너무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신부, 그 신부를 살피고 보살피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흠이나 점이 없도록 보살피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런 부족함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최고의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예배소에 탄생한 신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요. 그 에베소 지역은 국제적인 소아시아의 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2만 5천 명이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원형 극장이 이렇게 발굴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에베소의 은장색들에게 순환을 받았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리석 이 바닥이나 부엌에 있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 대리석을 여러분 항구에서부터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원형 극장까지 530m 거리를 그렇게 쫙 깔아놓고 여러분 사랑하는 난궁과 함께 신부와 함께 걸어가시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실제로 유적이 남아있는 그런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 대리석으로 깔린 530m 도로변에는 양옆에 시장이 형성된 동양과 서양을 잇는 상업과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예배소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내 남편은 나의 힘들고 수고하는 것을 잘 알고 이해해 준다 하시는 우리 사모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남편은 왜 나의 수고를 이렇게 모르는 거야? 짜증나실 때가 많으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혹시 여기 있으면 손을 번쩍 들 텐데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집사람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김치 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예준이 뒷바라지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내 예배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얼마나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는 것을 다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고 아내가 남편이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알아준다면 황혼이혼이 없을 텐데요. 주님께서 그 모든 아픔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주님을 위하여 당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핍박과 압제 속에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인내의 수고를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대표하는 초대 4대 교회 시대 교회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 등이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때가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을 견디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지런한 신부였습니다. 환경적으로 에베소 도시는 부유하고 방종하며 사치와 죄악이 관영한 그런 타락한 도시였지만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복음이 들어가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 디모데, 후에는 사도 요한까지 돌보았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곳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셀수스 도서관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바울이 이곳에서 날마다 강론하기를 2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심지어는 마술을 행하여 돈을 벌던 마술사들이 마술 서적을 다 가져다가 불사르고 태우고 그 값을 계산하니까 은이 5만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소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하나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좌측에 보이는 아데미 신은 타산과 풍요의 여신이었는데요.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신전에 종사하며 우상 숭배를 행하는 과정에 도덕적인 음란과 죄악에 관영하였고 그래서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과의 그 신실한 순결한 사랑 속에 악한 자들과 이런 죄악들과 타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순결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참 잘했다. 고맙다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서로 잘했다 그러면 칭찬하면 좋아하죠. 제가 모처럼 어제 저녁에 설교 끝나고 나서 집사람에게 야 설교 메시지가 참 좋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모처럼 칭찬한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예배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해박한 사람이 사도인 것처럼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시험하고 그렇게 점검해서 아니다, 거짓되었다라고 분별할 정도면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아야 할까요? 정확히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것을 알고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말씀, 사랑의 편지를 연모하고 깊이 알았던 예배소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고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고 견디고 사랑하는 자녀들 영혼들을 위하여 돌보고 참고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내 성격과 내 기분상으로는 참고 견디지 못할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더 참고 더 견디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 못 참고 못 견딜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고 불렸기 때문에 그 이름에 욕 돌리지 않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죽도록 참고 인내하며 충성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게으르게 좀 쉬고도 싶었지만 게으르지 않고 신실하게 영혼들을 구원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칭찬만 계속 해주면 좋은데 부족한 점들이 보이시겠죠? 주님께서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도 잘 못하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에게 책망할 것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참 좋은 것들을 많이 칭찬해 준 다음에 책망을 해야지, 처음부터 책망을 딱 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말을 잘 듣지 않겠죠. 주님께서 참 세심하게 많은 좋은 점들을 칭찬해 주시고 한 가지 중요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책망과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무 여자고 남이면 귀찮고 시험 들기 싫어서 말을 안 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어렵지만 책망할 말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고 그것이 바뀌고 변화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충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래사장에 그려진 사랑의 모양이 밀물썰물에 씻겨가는 것처럼 예배소 교회의 그런 충성된 수고와 인내와 신앙의 정통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들을 칭찬하시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로 인자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자궁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같은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주님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게 할 정도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고 그 사랑 때문에 주변 성도들과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했었던 교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 건지를 계속 깨달아가는 주님과의 사랑이 너무도 뜨겁고 어머님의 사랑처럼 신부를 위하여 죽는 신랑의 사랑처럼 그 놀라운 사랑을 계속 느끼고 배우며 감동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부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는 것을 배워가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을 영문 번역을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그 진리를 말을 하고 전파하되 in love, 사랑 안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고 사랑이 없이 원칙과 진리와 원칙만을 제시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그 진리가 상대방을 정죄하는 정죄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포함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랑으로 그 진리를 포함하여 보내주신 것처럼 주님을 닮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 또 잘못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분별하는 과정에 사랑이 빠진 지식으로 이웃을 정죄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게 일하고 수고하는 과정에 지치고 피곤해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첫사랑, 또 남편과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그 따스한 사랑을 추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좋고 봐도 또 보고 싶고 뭔가 주고 싶고 자꾸 줘도 아깝지 않고 그런 사랑을 추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의 추억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그 죄악과 과거에서 구원하셨구나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감격과 기쁨으로 눈물 콧물도 흘리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내 속에서 찬양을 목청껏 불렀던 때, 처음 신앙하던 당시에 아낌없이 나눠주고 주님께 드리고 헌신했던
선교지로도 향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돕던 그때의 사랑과 첫 마음을 기억해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혹시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예배소 교회처럼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출석하고 목회자이고 설교도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동이 없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마음 중심이 진정 담겨서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혹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 너무도 바빠서 주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조울지 바너라는 분이 이런 애화를 들었습니다. 개구리가 미지근한 솥 안에 넣어두면, 그리고 서서히 불을 높이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따뜻하다고 하다가 그렇게 뜨거운 물에 데워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던지면 뜨거워서 금방 나오는데요. 어쩌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20년, 30년, 40년 황혼기가 맞으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과의 사랑이 서서히 식어가지 않는지를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 돈이 좋고 권세가 좋고 세상에 주는 쾌락이 좋고, 그것들이 주님보다 더 생각나고 사랑한다면 우상이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예배소 교회와 우리를 보시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충성되고 자녀들 키우느라고 너무도 수고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개척교회하고 많은 수고를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나보다 더 먼저 생각나는 것, 나보다 더 사모하는 그것을 버려다오. 그리고 나에게 다시 함께하고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며 예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먼저 차지하는, 더 많이 차지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어쩌면 영적인 황혼 이혼을 예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말씀으로 이런 처방전을 주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잘 생각해 보시고 어디서 떨어졌나,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나를 잘 생각해보고, 그때였구나 생각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처음 사랑과 처음 그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Remember, 잘 기억하고 돌이켜보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이때 잘못 나갔구나라는 것을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정말 충성되고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어머니 교회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키우고 수고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고 죽으면서도 그 사랑은 식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하나 둘씩 이제 세상을 떠나가고 예수님의 재림이 기대한 것처럼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내적으로는 이단 사설이 들어오고 바깥에서는 핍박이 들어오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세속적인 예배소 도시에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열정이 식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나의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커서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헌신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죄악과 투쟁하고 주님과 함께 붙들고 승리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교제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찾아다녔던 헌신했던 뜨거운 사랑의 추억들도 있었는데, 어디서부턴가 내가 그 사랑을 잃고 떠나게 되었는지, 황혼 이혼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가들이 제안하는 한 가지 방법이 부부가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그 추억의 장소로 여행해서 첫사랑의 감회를 되찾아 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며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 속에 나의 잘못과 내가 주님께로 멀어져 갔던 그 때가 기억이 날 것이고, 그 때가 기억나면 그곳에서 멈추어 서고 유턴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듯이 내가 잘못 가는 그 자리,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던 그 현장에서 돌이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죄악과 허물과 우상 때문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께서 짝사랑하는 아픔으로 지금도 피 흘리며 아파하실 그 무엇인가가 있을지 기억하고 그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 성만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고 어디서부터 주님께로 멀어졌는지를 되새기시고 돌이키셔서 방향을 전환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주님과의 사랑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성만찬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려운 경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지고 주님을 통하여 비추던 세상을 향한 그 아름다운 빛이 잃게 되고 빛을 더 이상 발할 수 없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사랑의 빛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에서는 옛날의 그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사라져버리고 교회도 없어져 버리고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항구 도시로 번성했던 그 예배소가 강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토사가 퇴적되어 점점 쌓이면서 항구가 매몰되고 더 이상 항구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없어서 도시가 약해지고 산과 갯벌이 공존하는 상황에 말라리아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감소되고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로마 시대 최고의 번성했던 예배소는 이제 하나의 유적지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신랑 예수님께로부터 9가지 정도의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예배소 교회도 딱 한 가지 책망을 들었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해달라는 그 간청을 들었는데 그 간청을 잘 따르지 못하고 촛대가 옮겨지는 비극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놀드베이 교회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나 신부된 나 개인이 주님의 이 사랑의 경책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삶에는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칭찬을 또 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섬세하고 자상하신 것을 봅니다. 어려운 경책의 말을 하고 한 가지 칭찬을 더 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함께 미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에베소 교회도 함께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멸시하고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을 받아서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쾌락주의에 빠지면서도 그렇게 죄 지을 것은 육체로 다 짓고 누리면서 마음과 생각과 영으로 신앙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면서 적당히 향락과 쾌락을 누리며 신앙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이었는데 그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과 함께 주님은 말씀을 이렇게 매듭짓습니다. 사랑의 편지의 결론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함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나무의 실과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그것을 영원히 함께 먹자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한 목동의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목동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욕심도 없고 성실하고 평화스러운 것이 평소 신하들에게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나라의 중요한 재상으로 등용을 했습니다. 능력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대대로 목동은 성실하고 사심없이 일을 잘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신하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개 목동이 재상이 된 것도 그러하려니와 적당히 뇌물도 받고 하면 좋을 텐데 모든 일을 공정하고 깨끗하게만 처리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자신들과 비교가 되어서 처지가 곤란했던 것입니다. 신하들이 재상이 된 목동을 쫓아내기 위해 모함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몰래 시골집에 내려갔다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래 따라가 보니까 광에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뚜껑을 열고 한참 동안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신하들은 그 사실을 임금님께 알렸습니다. 재상이 겉으로는 청렴한 척 하면서도 몰래 항아리 속에다 금은 보화를 채우고 있다라고 일러 바쳤습니다. 화가 난 임금님이 재상을 불러서 앞세우고 신하들과 함께 재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광 속에 있는 항아리를 열게 하였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황금들과 보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 속에는 재상이 목동 시절에 입었던 날변 옷 한 벌과 지팡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사연을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목동이었는데 임금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제가 재상이 되었지만 제가 목동이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잊을만 하면 제가 이따금씩 입고 있던 옷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무도 세상을 헐뜯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과거에 주님을 몰랐을 때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몰랐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 죽어 마땅한 죄인 나를 살리시려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기 전 내가 어떤 죽을 죄인이었을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시며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꺼이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세족 예식을 먼저 거행하시고 그리고 속히 돌아오셔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께 우리의 첫 마음과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족 예식을 위하여 흩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